함께 읽은 시편 130편과 131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30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시편 130편에 먼저 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똑같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쉬르, 하마로트. 여기는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올라가는 게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예배자가 부르는 노래,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오늘 이 130편은 특이한 게 참회의 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6번째 참회의 시가 바로 시편 130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30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의 이 회개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예배자 중에 회개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노래한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영육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이런 유명한 학자들도 이 시편 130편의 시를 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한 시고 또 모든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가 바로 이 시편 130편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시편 130편은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잘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짧은 시인데 굉장히 이제 안에 축약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지금 깊은 곳에 깊은 웅덩이 속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기 깊은 곳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빠지게 되는 그 깊은 수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뭐를 이렇게 한다고 요란쳐도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구덩이 아래 있는데 그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다 고통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과 이 고통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아무도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역사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죄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1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건 결국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0편의 핵심은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제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 사유하심, 용서하시는 능력이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함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죄에 대한 사유하심, 이 용서하는 능력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 여기 사유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사유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는 관사고 키도 이거는 연결하는 문구예요. 뭐뭐 때문에. 그래서 이메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임이란 말이 여러분 임마누엘 하는 말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할 때 임마누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당신, 카라는 것은 당신, 다른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유하심과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하는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이거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교리이기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유하심,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감찰한다는 말이 조사한다,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피고 조사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도 129편 4절에 보면요. 거기 12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셔도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끊을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하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을 의로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시니까 이 의로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이란 이 한계 속에서 악인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자들은 사유하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유, 용서하는 것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그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율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신 율법, 그 율법 계약서 안에 회개하면 용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이걸 해석했던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 읽어보시면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4절 다시 보시면 이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는 말이 사랑한다, 경외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신앙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다는 걸 믿지 않게 되면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요, 내가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면요, 내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만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포악해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도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사모해라.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들이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이건 비유죠. 이렇게 하는 게 비유로 설명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람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파수꾼의 마음보다 더하도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기다린다는 단어예요. 또 바라본다라는 단위,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죠. 이게 본문을 보시면 카바, 야할이란 단어예요. 저는 이런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정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다 기다린다, 희망한다, 기다린다, 기대한다, 바란다. 이걸 이제 오늘 바랄지어다, 이렇게 바라다, 소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기다린다, 기대한다. 근데 이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끈기 있게 기다린다, 이런 바탕 속에서 그런 믿음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젊은 시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수꾼으로 이 보초를 서다가 밤에 특별히 보초를 쓰면 밤이 이제 적들이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군대 가면 늘 하는 게 뭐냐면 경계, 밤에 경계를 서는 겁니다. 군인들도 이 막사가 있고 잠을 잘 때 그냥 자는 게 아니고 그 경계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 초소를 다 세워놔요. 초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밤에 잘 때 안전하게 자기 위해서 그 전방에는 실탄을 장착하고 그 초병을 보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후방에도 저는 54단 출신인데 54단에도 실제로 경비를 쓰는 사람들은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게 되면 이제 번호를 당번을 짜서 이제 2시간씩 하게 되는, 제가 있을 때 2시간씩 했었는데
그럼 밤이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2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죠. 빨리 시간이 돼야 들어가는데 잠을 자러 들어가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시간이 가기를 막 기다리는 그 마음을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초병들은 날이 밝기를 막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영육이 회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걸 사모해야 된다. 그게 비유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를 현역을 가지 않고 방위병을 했지만 실제로 훈련을 막 받는 그런 방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대우를 못 받으면서 할 건 다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늘 기억나는 게 뭐냐면 혹한기 훈련할 때 앞산에 땅을 파고 2m 땅을 파고 그 참호를 파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거든요. 그 맨날 전부터 땅을 파가지고 그 지푸라기 깔고 뭐 나무 가지 꺾어서 비닐 덮고 그 잠을 자는 훈련을 실제 훈련하게 되면요 초병을 밖에서 서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쫄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9월 달에 들어갔는데 12월 달에 그걸 혹한기 훈련한 거예요. 그냥 진짜 쫄다고 그때 이병 때인데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초병을 이제 밤에 총 들고 나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요. 손이 막 얼어들어가고 이렇게 12월 달에 했으니까 한겨울에 했거든요. 도저히 쇠로 된 총을 들고 있으니까 손이 얼어들어가고 못 견딜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갑을 벗고 살 안에 막 집어넣었어요. 몸이 따뜻하니까 막 손이 막 얼어들어가니까. 근데 더 힘든 거는 발이에요. 발. 군화를 짜매놨잖아요. 근데 이거 풀 수도 없고 발끝이 막 얼어들어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빨리 시간이 안 나와요. 결국 제 시간에 안 나왔어요. 그 고참이 안 나왔어요. 그 2시간을 더 썼어요. 날이 다 밝아질 때 나중에 딱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밤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 미치겠다 사람 죽겠다. 발에 동상이 걸 정도로. 초병의 마음이 제가 써놨기 때문에 그걸 이해가 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죄인들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데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 2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 잘 보십시오. 거기 5절에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2번째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그 기다린다 바란다는 말이 바로 앞에 이 단어예요. 카바와 야할이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게 끈기 있게 기다리고 바라고 희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어떤 말씀이 내게 돌아서 나를 변화시킬까, 그걸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굴 만날까, 아니면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뭘 할까, 이게 아니에요.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회복할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금 노래하는 게 7절, 8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성도들아, 또 하나님 백성들아, 교회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여호와를 바란다는 게 여기 앞에 이 야할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제가 원문을 다 일부러 썼어요, 제가. 야할을 앞에 붙으면 이제 짧아져서 야헬이에요. 야헬, 이스라엘, 그리고 엘, 야훼, 여호와. 이게 해석하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기대해라, 바랄지어다, 또는 사모해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일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냐? 인자심, 이 헤세드죠.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 값을 지불하는,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있음이라.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속량이 함께 함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포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그런 인자, 인애가 가득하신 분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죄인의 값을 지불할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임이란 단어를 썼어요. 함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죄인의 이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이런 죄를 사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죄값을 지불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이런 인자가 있고 이런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는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값을 지불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요, 저는 자백하는 자마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백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동의할 때,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때, 저는 죄값을 지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 기자처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영육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리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거기 131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 131편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1편의 시제를 보시면 여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기록한 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들에게 이 자신이 깨달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적의 나라까지 넘어가서 망명생활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방인들과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그 남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늘 힘든 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역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범죄함으로 자식을 또 잃어보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이 서로 칼부림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이 칼 들고 반역을 하는 일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양을 치는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까지 되어봤지만 자기 인생이 그리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의 시는 짧은 시지만 다윗이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이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냐,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짧은 고백인데 이 인생을 담고 있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음, 특별히 눈, 이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겠다는 말이 뭐냐면요, 높아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교만과 오만이란 단어가 높아진다,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나 내 눈이 높아지지 않겠다, 자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게 원래는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이거 번역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번역해요. 감당하지 못할 이 놀라운 일들, 어떤 계획들 이런 일을 막 그렇게 하지 않겠다. 또 큰 것을 가지려고 힘쓰지 않겠다. 힘쓰지 않겠다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 방법,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큰 것을 얻으려고, 내 것이 아닌 큰 것을 얻으려고 막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우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2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8명 중에 막내로 태어나요. 원래 막내는요, 제일 욕심이 많아요. 형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막내는 특별히, 여러분 막내 있습니까 이게? 막내는 욕심이 좀 많습니다. 형을 이겨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물려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지고 싶은 욕망이 늘 있는 게 막내예요. 태생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막내이기 때문에 다윗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다 머리가 또 굉장히 좋아요. 다윗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뭐든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지 않는 일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잔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막 다른 생각을 막 하는 게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머리가 더 있으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일하다가 막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도리어 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이 땅에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가면 다 고발당하고 막 이렇게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남의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넘어가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머리를 쓴 거죠. 딱 넘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기스라는 왕이요, 이 다윗을 이렇게 딱 보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 하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당장 잡혀갔죠.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목이 나락나락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연기를 한 겁니다. 사울 보고 배운 거죠. 막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막 흘리면서 저 미친 놈을 왜 데리고 왔냐면서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 겨우 생명을 건져서 살아나게 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나라가 가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머리가 좋다는 뜻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 도망갔는데 도리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는데 똥차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친 척도 하고 막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잔머리를 써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방 나라 갔다가 망신을 당했다. 미친 사람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야, 머리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뭘 결정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 이르되, 그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내 머리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낫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요, 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나온 400명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400명이 찾아오니까 내칠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사울에게 또 쫓겨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400명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200명이 더 왔어요. 600명이 온 거예요. 600명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600명을 먹여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와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600명의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데 나중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양식이 없어요.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쫓겨다니는 진짜니까. 그 다윗이 자기가 지켜줬던 이 부자를 찾아갑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부하를 보내가지고 양식을 좀 달라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발이요, 이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비난을 합니다. 어디서 나온 종인지 모르는데 주인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구걸하느냐 쫓아버립니다. 양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줬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당장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 400명을 데려갑니다. 칼을 차라. 내가 오늘 저놈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400명을 데리고 칼을 들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주면서 그 길을 막아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 나발을 죽이십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죽이셨어요. 그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칼 들고 나가다가 사람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았는데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고 이유 없이 욕을 얻어먹었다고 내가 칼 들고 나가면, 내가 복수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감정을 따라갔다가 악인들과 같이 똑같이 칼로 싸우다가 똑같이 망하겠구나. 그게 같이 죽였으면 다윗도 나발처럼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 막으신 거죠. 이렇게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다가 내 욕심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구나. 또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죽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아들 때문에 반역을 당하잖아요. 다윗이 아들 중에 제일 이렇게 닮아가지고 사랑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압살롬이요, 다윗을 반역을 한 겁니다. 아들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다윗의 수하에서 제일 가까이서 자기를 지켜줬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장군이에요. 군사령관입니다. 근데 요압이 나중에 다윗을 반역합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아들도 자기를 반역을 했고 칼 들고 찾아왔고요. 자기를 지켜줬던, 가장 신뢰했던 부하도 자기를 반역했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정치 세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힘과 권력이 그래서 무상한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내가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한 절이 나와 있지만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죠. 내 마음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 눈이 오만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야 되겠다, 놀라운 일을 해야 되겠다, 욕심을 부려도 안 되는구나. 이걸 내려놓는 것이 지혜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그게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그게 평안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은혜인가를 다윗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131편 2절 말씀이 하나님 주신 평강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표현하면 제일 이해할 수 있겠는가?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평안을 어떻게 표현할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해보고 내 머리 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욕심을 한번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갓난 아기 같다. 엄마 품에 젖을 탁 먹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갓난 아기 같다. 아무런 욕심도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이렇게 배불러서 잠들었을 때 그 모습 보면 누구나 다 평안을 느끼죠. 좋겠다.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좋겠다. 제가 그 그림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없더라고요. 이 모습이 그 중에 하나. 엄마 품에 안겨진 아기, 그리고 애기 모습. 되게 편해 보이죠?
세상 부러울 게 없잖아요. 배부르지. 잠오면 자면 되지. 엄마가 지켜줄 거니까. 엄마가 지켜주니까. 내 모든 것은 엄마가 지켜주니까.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었죠? 그때가 부럽지 않나요? 다윗도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야,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는 세상 걱정 없겠다. 세상 평안하겠다. 근데 내가 그렇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적들이 둘러서 있고 반역자들이 앞에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세상 편하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인생 중에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하겠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평안을 누렸다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공부하게 하셨고, 은혜와 은사, 또 재능을 주셔가지고, 이걸 따라 뭐 직장도 구하고 사업을 해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감사하면 그렇게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죠. 자꾸 비교가 되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리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죠.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TV를 틀면 계속 보여주는 거죠. 더 좋은 거 있다. 더 잘 될 수 있다. 야망을 가져라. 막 좋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 못할 계획을 세우고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막 애를 써보는 거예요. 욕심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니까 고통을 느끼게 되고 힘들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상대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편법도 쓰고 불법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짓과 속임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악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악인들과 함께 심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를 써도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어지고 스트레스 받게 되어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는 그런 비결을 배우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배운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차라리 더 지혜롭겠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다윗이요 이 시편에 말고 다른 시편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내 주인이 되면 좋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어머니 품의 아기를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게 가장 편한. 이 양은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늘 조급한 마음에 절대로 눕지를 못해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못 눕습니다. 양은요 항상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기 오면요 머리를 자기들 무리 속에 머리를 같이 쳐박아요. 엉덩이만 내놓고 자기들끼리 머리만 쳐박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양이 속성이에요. 근데 누웠다? 이건 제일 편하는 거예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는 건 최고의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을 누릴 때 뭘 크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일을 벌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요 이런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와 같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기의 모습을 보면 평안하다는 마음이 들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워도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3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게 앞에 나왔던 말 똑같은 말이에요. 야할이란 말이에요. 야할. 예.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바라라. 지금부터 영원까지잖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면,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실 거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엄마 품에 있는 아기와 같은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고샤론교회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성전에 올라오는 이 순례자들에게 다윗이 누렸던 이 평안을 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딱 3절밖에 안 되는 구절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넓게 여시고요,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만 이렇게 바라보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을 바라보시면서 교만하거나 다윗처럼 자만하지 않고 또 늘 성실하게 일할 때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 영혼에 이 평안을 누리시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일평생 이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